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거죠? 네. 네.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안 됐다면은 안 된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또 첫 걸음이니까요. 되면은 되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또 놀라운 하나의 디딤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통해서 보았을 때 계절상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12월 25일 한겨울에 이제 지내고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날보다는 아마 이 여름 가운데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저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이제 아우구스토라고 불려지는 옥타비아누스인 이제 로마 초대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유럽 사회, 지중해 사회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곳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 절대 권력자가 등장을 하였고 오늘 그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호적에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3절과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천하의 가장 위대하였던 사람이라고 불려지던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명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권력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관심이 많은데 제 말 한마디에 막 천하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얼마나 기쁠까? 유명한 가수들이 가끔씩 공연을 하다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하죠. 자, 뛰어! 이러면은 앞에 있는 막 5만 명, 10만 명이 뛰는 거 보면은 와, 정말 그 얼마나 짜릿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 봅니다. 오늘 이 천하를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는 명을 따라서 놀랍게도 오늘 또한 누가 움직입니까?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나사렛 지역에 있습니다. 나사렛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원래 본향이었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남쪽 약 10km 밑에 있는 또한 그 지역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임산부들이 움직이는 게 좀 옛날보다는 조금 자유롭지만 사실 임산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임산한 가운데서도 밭일 다 매시고 출산하시고 또 나가서 밥 매시고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임산부인 이 마리아도 황제의 말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쯤 되면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마치 로마의 황제 그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날을 또 지나왔습니다. 시작됐던 그날을 지나오면서 요즘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또 그날의 사건들을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각국에 갖고 있었던 욕심들,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또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겨서 권력을 갖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또한 더 많은 것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며 누군보다 더 힘이 세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짜 그러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줍니다. 어디에 구주가 나셨다고요? 다윗의 동네에. 이것이 지금 천하의 명을 내려서 이 황제가 명을 내린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연일까요? 오늘 이 내용이 우연이 아님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멀리서 동방에서 헤롯 대왕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라고 묻자 지금 선지자들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이 헤롯 대왕에게 이 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대답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원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중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네, 구약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시대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네, 신약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이미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대에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 영을 내림 가운데 순종하여서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아이를 낳은 그 장소 베들레헴,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 황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군사력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능력은, 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황제의 그 명조차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황제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권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내 힘을 더 기르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진정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갖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주제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이것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함께 두 번째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영광을 드릴 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것과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광을 누가 돌리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이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점이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 여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주의 사자들이 그 곁에 서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자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호련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놀랍게도 그러자 갑자기 호련히 천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광경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 과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시대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들과는 조금은 사이가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그의 집안의 배경이 에돔 족속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의 족속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돔, 심지어 자기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그 형 에서 그 작손이 지금 자신들을 다스린다? 감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웠을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은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과 함께 하여서 그 로마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는 전통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유대인을 다스리지만 자신은 유대의 족속도 아니었고 지금 자신이 이 왕이 세워진 것도 유대인들이 원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통성이 없음을 항상 염려하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 때 지금 동방에서부터 누가 오게 됩니까?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로 당시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이며 최고의 과학자이며 최고의 위치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떠한 지나가다가 무언가 별만 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지금 동방에서 무엇을 하러 오게 됩니까? 별을 보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 유대 지역과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지역은 다른 나라가 있었고 서로가 적대국으로 서 있던 시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앞에 있었고 물론 지금은 조금 평화의 시대이긴 하지만 적국이 함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오늘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 별 하나 보고 이 지역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런 그들이 지금 또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지금 왕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자 저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그들 앞에 인도하는 것을 보고 함께 나아가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어느 곳에 딱 머물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 보배합을 열어 그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 왕이라는 그 전설이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들려졌을 것이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의 이방인들은 지금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 나심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함으로 그 수많은 위험을 넘어서 지금 적대국인 나라 가운데 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를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거를 모르는 채 그냥 막연히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확실히 알고 있고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 그들은 아무도 그 누구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진 않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위협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이 경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목자들은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오늘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주고 찬송을 하자 지금 목자들이 그들이 떠나가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고요? 빨리입니다. 망설임 없이 서둘러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매일같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물론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직업이기도 하고 그들이 또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왜 그들에게 나타나느냐? 그들은 매일같이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그곳을 향해 한 걸음에 다름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막사들, 그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이유는 유대의 왕을 보기 위하여. 오늘 목자들이 그들 가운데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자 다 두고 기쁨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우리는 지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리고 목자들과 같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세 번째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본이 되신 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지금 같은 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자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다 너희를 죄를 사하였다고 놀라운 능력으로 화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변 사람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다고 하는 것 안 하고 그냥 너무나도 화려하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딱 이루어지면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의 마리아가 이르고 어느덧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불교를 잘 모르시죠? 우리 이제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 부처는 태어나면서 처음에 걸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 그가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오르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어린아이를 덮는 그 덮개에 쌓이셔서 구유라는 곳에, 아기가 누일 만한 곳이 없어서 구유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어디 하나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이셨다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목자들이 그들 가운데 그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주자 모든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 있는 그 순간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 기이하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명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죠.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오직 어머니 마리아만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생각합니다.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 누구도 인정하여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그 시대의 진정한 왕도 아니었던 헤롯에게 이와 같은 고초를 겪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늘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환영받기는커녕 아무도 인정하여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지역의 진정한 왕도 아니라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이 헤롯 대왕의 그 잡아 죽이려는 그 술수에 쫓겨 애굽으로 피신하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왕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은 나를 사랑하셔서 낮은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우리가 전혀 따라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친히 몸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그가 목자와 같이 인정을 못 받는 사람, 동방의 박사와 같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 아니 나보다 더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다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사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고초를 다 경험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